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 말씀은 찢기신 그리스도의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날의 그 상황을 한번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넘겨져서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 원어에는 16절에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16절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16절부터 봉독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맡아서 가서 그를 데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이 나오죠. 해골이라고 한 이 단어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 말로는 이제 갈보리. 그래가지고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갈보리나 골고다나 해골이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달리셨는데 그 달리실 적에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오른쪽 강도와 왼편 강도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사건은 가장 참혹한 처형 중에 처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참혹한 죄의 형벌을 받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팻말을 붙였다 해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걸 주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그것도 싫어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하는 저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빌라도 저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기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일꾼들, 사단의 회당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여기가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데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냐고 다른 종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실제로 오늘날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전부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의의 일꾼을 가장하고 그들은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써친 빌라도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말로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빌라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역시도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나 이 유대인이나 모두 사단의 종이죠. 오늘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다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다 사단의 회당이고 사단의 일꾼들인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비밀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의 경륜인데, 이것을 대적하며 이것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옳다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요,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하나,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로마 교황이 트랜스젠더도 결혼식을 할 수 있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적에 여성, 남성이라고 적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female, F, male, man, 남자, M 이렇게 하던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아침에 여자가 됐다 저녁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나는 여자야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아니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제 법적으로 죄를 정하는 그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나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그러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행위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이것을 향해서 24절에 뭐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2편은 예수님이 탄식하며 고백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절로부터 우리 먼저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을 지금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과 15절 16절까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봉독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이 군인들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 받침으로 겉옷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제 속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있고 그래서 반포 속옷이라고 말하는 하얀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그 옷으로 모든 살을 가려야 합니다. 절대 살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이 청색 겉옷을 입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고 돼 있잖아요. 32절에 구멍을 내고 거기가 그 주위가 갑옷깃 같은 깃을 짜서 거기다가 대야 돼요. 이것을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옷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속옷도 호리지 아니한 옷이고 겉옷도 호리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옷을 지금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옷은 하나로 통짜가 되어 있고 호리지 않은 통짜인데 이것은 그냥 통짜로 가졌지만 겉옷은 넷으로 쪼개어 나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대제사장의 옷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이 깃을 대어질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죠.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그 역을 해야 되는 그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두건을 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춰야지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 옷이 다 벗겨졌고 그리고 그 겉옷이 다 찢어졌어요.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반드시 두건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가 금패가 그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어서 12지파의 이름 새겨진 12돌이 다진 그 에봇이 있어야 되고 에봇은 반드시 이 청색 옷과 함께 금고리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호마노 2개가 있고 거기 한쪽에는 6지파씩 12지파 이름이 그 어깨 위에 있고 또 에봇은 또 끈으로 묶어서 이 절대 청색 옷과 떨어지지 않게끔 다 그 지금 겉옷이 우리가 봉독한 대로 출애굽기 28장 32절을 보니 절대 찢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는 7장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었어요. 세마포 속옷도 입지 않으셨고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도 입지 않으시고 그 겉옷은 또 넷으로 완전히 찢어져서 그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 모든 옷들은 하나도 걸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의 어떤 예법의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입으신 아름다운 옷입니다.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선과 악을 판결할 수 있는 공의가 되신 공의의 옷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다 완성이 되어지고 무엇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과 접목을 해서 살펴봐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기도 죄인이고 백성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한 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2번을 들어갔어야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장자들이 와서 거기에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짐승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난 후에 그 짐승을 잡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그 분에게 다 전가시킨 장면이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까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정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유대인, 또 가증하게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려고 했던 빌라도, 지금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같이 동조한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에 자기 목숨줄이 달려있으니까, 자기 권세가 달려있으니까 그냥 바로 꼬리 내렸죠. 그리고 넘겨줬어요. 이것이 인생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옷이 찢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찢김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다.
라고 그냥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그 철저한 저 뱃속 깊숙한 폐부 속까지 있는 그 위선과 그 적나라한 우리의 죄악이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옷 하나도 서로가 나누어서 가는 그 욕심,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도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뭔가 그럴싸하게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화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교만이에서 온 거예요. 교만. 이게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저변에 있는 죄악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대접받고 싶은 거, 이거 다 교만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영적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싶은 거, 이것도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위선도 교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뭔가 디프레션이 오는 이것도 교만에서 와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철저하게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거룩 말하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3절로부터 우리 같이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겸손의 뜻이에요. 근신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근신의 허리띠, 겸손의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허리를 띠고 또 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근신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대우받고 싶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무엇인가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구한다면 그것도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왜 찾으세요? 하나님께 왜 구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싶어서? 여러분, 이거 다 교만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해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근신하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말에 어떤 것 사건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왜 상처 입어요?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상처 입지 않습니다. 상처 입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취급받는 거 싫으니까, 그런 대우받는 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싫으니까. 이거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건 이미 근신의 허리띠, 겸손의 허리띠를 묶으라고 한 이 말씀을 이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면 누가 날 사랑하든 안 하든 비난하든 어떤 이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 있든 여러분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빌라도인지 아니면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다른 것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든지 이들 속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데 왜 당신은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한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해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 속엔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이 음성도 잘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 조심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스스로가 속아서 내 안에서 주는 음성이 있어요. 방언통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방언통변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감정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오는 자기 마음에서 오는 통변도 나오거든요. 세 번째가 마귀가 주는 통변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겸손에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날마다 겸손해집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올라왔거나 마귀가 준 거짓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2장을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려면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빌라도의 조롱이든 이 유대인들의 배반이든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화평함과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는 누구든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서든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어떨 때 더럽히게 돼요?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많은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말할 때 억양 속에 그 음성 속에 그 눈빛 속에 행동 속에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해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와요. 테스트 해보실래요? 같은 좁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짜증이 막 일어나죠. 옆에 있는 사람 짜증이 괜시리 나요. 속 안에서 짜증을 냈는데 다른 사람도 그 속에서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 이거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무리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가서 이 사람을 건드리고 저 사람을 건드리고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더럽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영을 다루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 더럽혀요. 교회 공동체를 더럽혀요. 거기다가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 제거시키시고 오셔야 해요. 분명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이유는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그 겉옷이 4등분으로 나뉘어졌어요. 이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은 겉옷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또 그 속옷도 바로 대제사장이 입은 속옷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겉옷이 왜 4등분으로 나뉘어졌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귀가 뭐 한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 분리자, 이간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도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 몸에 다 그 죄악을 유대인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다 그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면 바라바의 죄도 예수께 전가시킨 거예요. 빌라도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그 정욕과 그 명예욕도 다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입을 수 있는 옷은 하나도 걸친 게 없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것은 이 땅에서 입었던 육체 옷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입으신 공의의 옷이에요. 그 공의의 옷은 가장 아름다운 옷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공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옷인 거죠. 주님은 그 아름다운 옷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그 옷은 의의 옷, 공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은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것은 겸손한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와도 화평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또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내 사람 만들으려고 요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배척하고, 이건 뭐예요? 니골라당이에요. 교회 안에서 당짓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게 쓴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다 나를 따르게 하고 싶고, 이거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준 그 옷, 그 아름다운 옷은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진 옷이지 십자가 없이 입혀진 옷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뽑아내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뽑아내주지 않으면 뽑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순복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 갖다 가미하고 내 방법 가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 100% 아멘, 그대로 순종,
내 뜻이 없고 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10가지 받으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회차리를 두셨어요. 그 결과가 이번에 총선에서 나타난 거예요. 회차리를 두셨어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교만하고 쓴뿌리에 속아서 쓴뿌리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하는 짓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언제 교회 안에서 서로 당지라 그랬어요? 언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었지,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자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보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안 죽으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기 싫어요. 그리고 임금 삼은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나의 주인도 되어진 내가 있고 또 나를 기쁘게 하게 하는 그 왕 삼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매죠. 그걸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5절과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일으켜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을 가서 굉장히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악하게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향해서만 보더라도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고 사마리아가 생겼고 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 아수르함을 이를 갈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진노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손의 행동은 그 몽둥이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 사람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흙같이 밟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허락했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라를 위한 마음들이 있기보다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오케이면 오케이. 내가 아니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분노해요. 이런 정치판, 이런 나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아수를 보니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같지가 않아서 파괴하고 멸절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파괴하고 멸절하는 일을 해요. 지금 얼마나 이 온 세계가 파괴되고 멸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네들이 자기중심적인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그들이 휘두르는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어요.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길을 공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파멸의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자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돌아오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계속 주시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적 말씀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요, 주님을 못 봅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되어져서 죽어야 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시지 말고 그냥 열심히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면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했으면 그걸 기도하면 되고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부모의 죄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그냥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철저하다는 얘기는 정말 그거에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부모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것 때문에 내 일생이 망치어지고 있고요. 내 인생의 삶이 꼬이고 있고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돼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자라면서 생겨진 어떤 사건 속에서 이뤄진 상처 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온 거 장성하면서 또 최근에 뭐 결혼 생활하고 거기서 온 상처 또 직장 생활하면서 온 상처 이 많은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의 상처가 있고요. 감정의 상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를 오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폭력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의 영이 폭력을 해요. 이 입의 말이 폭력을 해요.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해요.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표출이 되어지는데 이게 왜 표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한 바람에 그 죄악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홀로코스트. 우리 주님은 죄는 다 도말하셔요. 죄는 다 도말하시는데 벌은 자손 3, 4대까지 임해요. 부모들이 행한 거에 대한 벌은 자식들에게 임해요. 3,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벌도 할머니가 지은 죄도 아버지 엄마가 지은 죄의 벌도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럽히고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나한테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같은 교회 성도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을 더럽히는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도 또 나에게 벌이 또 와요. 근데 그 벌이 나한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를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게 3, 4대 그 벌이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까지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마귀가 시킨 것이고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 건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이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은 유대인이 받더라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마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시니까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 공의 앞에서 심판 받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보이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었으면 거룩함과 그 화평함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전에 쫓던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 생각, 옛 마음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그것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같이 연합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우리의 주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내 안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기 싫으세요? 내 고집 버리기 싫으세요? 왜 그렇게 완고한지, 왜 그렇게 못 버리는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완고한 영의 역사예요. 교만의 영의 역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쓴뿌리에서 올라온 그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이것이 귀하고 값져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순간에 누굴 만나도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난 저런 사람은 예수 믿다면 난 예수 안 믿어. 그런 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단 종교자들보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괜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괜히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육체 소욕을 따른 사람은 망령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그 옷이 벗겨져서 저들이 나누어서 가질 만큼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입으신 공의의 옷은 우리가 또한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사람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옷을 함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주님이 입으신 아름다운 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겉옷이 네 등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 보이는 겉옷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입혀준 아름다운 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입게 되어진 옷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될 때 그 공의가 선악간에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누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예수님 판단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 겉옷을 찢기셨고 나누셨고 제비 뽑아서 그 속옷을 다 내어놓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만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딱 그 옷만 입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 아버지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찔리시고 찢기시고 나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예수님께 전가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만이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그리고 찢고 흩트고 분리시키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들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회차리로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걸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 정말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먹고 참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고 남은 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벌이 그들을 통해서 3, 4대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